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죠? 신앙의 고도를 높이라, 신앙의 고도를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고도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도가 뭔지 다 아시죠? 높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숫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그 높이, 그 높이를 표시할 때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이제 비행기와 관련된 이 고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죠. 사람이 왜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땅에서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나 기차를 만드는 데 만족하지 않고 왜 굳이 하늘을 날려는 시도를 사람들이 했을까요? 비행기의 역사를 대충 찾아보니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꿈을 꿨죠. 그게 이제 신화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가 언젠가 설교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카로스의 날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카로스는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 태양 가까이 날다가 추락되었던 그런 신화가 있었죠. 또한 15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 비행기 날개의 설계도를 그렸었습니다. 끊임없는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은, 그리고 1903년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드디어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이렇게 인류가 하늘을 향한 시도를, 하늘을 날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가고자 했다면 아마 땅에서 더 빠른 수단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죠. 못 날고 날다가 떨어지고 다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늘을 날고자 했었던 이유는 하늘 위에서 보니, 높은 곳에서 보니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될 때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고 창가에 앉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질문은 쉽죠? 창가에 앉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륙 전에 활주로에 있을 때는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고, 또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의 색깔도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 고도가 이륙을 해서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 밑에 있는 집들이 다 뭐처럼 보인다? 성냥개비처럼 보인다. 성냥개비가 아니죠. 또 성냥갑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또한 모든 길들이 위로 올라가면 한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산, 강,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몇 시간을 걸릴 것도 위에서 몇 초만 보면 사실은 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듯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 즉 하늘에서만, 높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고 날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드론이라는 장비가 있어서 우리가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사실은 요즘 유튜브에 보면 섬 같은 데 보면 드론 쫙 띄워가지고 하면 섬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섬에 살았던 사람은 몇십 년을 살아도 그 섬 전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드론이 딱 떠서 촬영을 딱 하니까,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섬이 이렇게 아름다웠네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드론이 땅에서 1, 2m에서 떴을 때는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100m 이상만 올라가면 정말 크고 넓은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요, 땅에 있었던 드론의 카메라나 저 100m 위에 있는 드론의 카메라나 여러분, 같은 카메라입니까? 다른 카메라입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지요. 같은 카메라죠. 동일한 카메라입니다. 동일한 카메라를 가져도 어떤 고도에 있느냐, 어떤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고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고도가 낮으면 여러분, 보이는 것, 만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부딪히고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고도, 신앙의 고도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먼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높이 나는 녹수리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신앙의 고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갈대아우르를 떠나왔었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또한 눈앞에 애굽의 궁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죠. 여러분, 오늘 신약에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땅의 것을 쫓는 삶을 버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삶은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4절 짧지만 이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고도를 유지하고 높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도, 이제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만 보면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볼 수 있는 그것들을 보기 위하여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세 가지의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 또한 높은 신앙의 고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데 첫 번째 키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태도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을 아주 간편하고 쉬운 영어로 딱 고치면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대충 찍어도 다 알 겁니다. 앞에 있는 분홍색 글자 attitude 가운데 determines altitude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영어 잘 못해요. 자, 그런데 이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태도라는 두 글자가 영어로 어떤 색이 태도일까요? 분홍색이 태도죠. 그럼 고도는 제 뒤편에 있는 노란색이 고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이시죠? 태도나 고도나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잖아요. 뭐만 틀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글자 하나 틀립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언허유의, 말장난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제 머리가 확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 영어도 잘 못하지만 딱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문장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비행에서도 항공 용어하고도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신수 장로님이 누구보다도 항공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겠지만,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지만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이 항공에서는 마음, 자세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기수가 이 날개의 각도를 어떻게 잡냐, 그 방향을 이 애티튜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그 날개의 방향을 위로 하면 고도가 어떻게 되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기수가 날개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고치면 어떻게 해요? 고도가 낮아진다. 이 말이 바로 이 영어 단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10%의 어떤 것과 그것의 반응을 보이는 90%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10%의 어떤 사건에 대한 90%의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그만큼 어떤 것에 대한 반응,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라는 것이 어떤 실력,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도는 태도일 뿐이에요. 우리의 실력과 기술과 경험, 그것을 가지고 태도는 그것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행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태도입니다. 자세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태도가 우리의 실력과 기술과 경험을 말하지는 않지만 이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가 우리의 습관을 결정한다는 말 들어봤죠.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태도와 자세가 결국 뭐를 결정짓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도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서도 인생의 높은 수준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가진 기술과 능력과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하는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태도와 자세부터,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또 그 생활이 이어지게 되면, 그게 삶으로 가게 되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같은 상사 아래서 똑같은 임무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불평이에요. 야, 우리 회사는 왜 이래? 우리 회사는 뭐 봉급도 짜고 사장도 못생겼고, 근데 왜 제가 갑자기 낯이 뜨거워지지? 아무튼 우리에게는 복지도 안 좋고 늘 불평해요. 늘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고 또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힘들고 짜증만 내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인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었어. 물론 사실이에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사에 보낸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배우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긍정의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러한 태도 또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두 사람의 하루 일과가 다르죠. 하루를 마치는 기분이 다를 것입니다. 쌓이는 경험도 관계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겠죠. 결국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몇 달이 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차이가, 두 사람의 차이가 직장의 계급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도 완전히
차이가 나고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우리 중년 분들은 뭐 포도중학교 다 나왔을 거예요. 포도중학교 나왔을 때 그때는 다 몰라요. 다 그게 그거 갖고 다 모르죠. 그러나 자라놓고 보니까 삶의 수준이 달라진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건, 우리의 실력, 그게 뭐 부인 못합니다. 그것보다도 그것을 향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바꾼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뜻은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가겠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그의 생활과 습관과 삶을 결정했고 결국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큰 제국의 총리로서 3명의 왕조를 걸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반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늘 불평했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늘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이 결국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신앙의 고도는 더욱더 올라갈 테지만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땅에 있으면 늘 불평과 원망과 체념 쪽으로 향해 있으면 여러분, 고도는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본문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약간 억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고도에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얻은 것 얻지 않았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배우고 달려가는 태도.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도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함을 가지고 이 꾸준함을 가지고 이 성실함을 가지고 신앙의 고도를 높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내 태도는 어떠한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도가 결국 실력이 아닙니다. 태도가 우리가 가진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가 나의 기술을 대체할 수 없고 태도가 우리의 경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되고 열심히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열심히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열심히 늘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주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얼굴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뭔 고칠 수 있다? 우리의 표정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십니까? 늘 어두운 표정, 그늘진 표정, 싸늘한 표정, 불평이 습관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보는 그 태도를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태도가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습관으로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생활이 쌓여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반드시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뜻을 정하여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고도를 높여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고도를 높이는 두 번째 키는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뭐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컨퍼런스 2박 3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6명의 교우들이 함께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설교의 모티브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여기 배지라고 바클이라고 그러죠. 그 기도학교 바클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써져 있었죠? 예?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바클을 우리가 비록 찾지만 백 목사님과 함께 스텝진은 다 바클을 바꿨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냐면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번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 책의 제목도 뭐였어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기도와 고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책을 다시 쓰셨고 30강의 모든 강의 속에 이 기도와 고도와의 관계를 다 녹아내려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과 또한 기도 응답의 수준과 또 영적 깊이의 수준에 있어서 그 고도를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기도와 고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그 말씀대로 비행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기체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수가 하늘을 향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 그 비행기에 엔진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엔진이 꺼져 있으면 비행기가 너무 좋은 가장 가볍고 단단한 철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높은 고도를 향해서 날개의 방향을 각도를 하늘을 향하고 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엔진이 꺼져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는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와 교회를 하나의 비행기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우리가 태도가 좋고 방향이 올바르더라도요,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안에 그것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동력이 없으면요 결코 그 고도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그 고도를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 힘,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엔진이 뭔가, 그 힘을 내는 동력을 내는 그 힘이 뭔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기도가 꺼지면 신앙의 고도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믿었어도 지금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왕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방향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고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엔진이 꺼지게 되면 물론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비행기는 엔진이 꺼진 이상 어떻게 서서히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 기도할 때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힘이, 그 기도의 능력이 고도를 결정하고 그 고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사역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도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엔진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의 엔진을 키시고 계속해서 그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기도해야 높은 고도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기도학교 가보게 되면 아마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책 제목으로 기도학교 교재 3번째 책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학교 할 때 아마 그 책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높이와 수준을 결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의 엔진을 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의 엔진을 켜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밀고 가겠습니까? 엔진을 켜고 나아갈 때 그 엔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엔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바로 어떠한 인생의 바람도 이겨내게 될 것이고 고도를 유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 고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전이 고도를 결정한다. 비전이 고도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높이 날고요, 엔진이 잘 돌아가더라도 목적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하늘만 맴돌다가 연료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없는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열정이 있어도 방향이 없으면 허공만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가 뭐냐? 바로 그 목적지인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하늘의 상, 곧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그것이 바로
목적지였죠. 여러분, 비전은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지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이토록 복음을 전하며 죽을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지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그 환상을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에서 보이신 그 환상,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목적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 하늘의 비전을 본 사람이었고 그 비전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감옥에 가도 그는 그의 신앙의 고도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그의 고도를 지켜주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비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와 목적, 곧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낮은 곳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방해로 가득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혹과 수많은 바람에 흔들리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지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뚜렷하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면요, 그 사람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멀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묵시가 없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No vision. 묵시가 없다는 말을 no vision,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으면 결국 백성이 방자히 행하건, 그 말은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고도가 낮아지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요, 목적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분명한 비전이 삶의 고도를 분명히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할 때도 땅만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날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고도에 도달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비전을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비행기에 비유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기술을 하늘 향해 맞추는 것, 날개의 각도를 하늘을 향해 늘 맞추고 사는 것이 태도라면, 여러분 기도는 그 기수에 맞추어서 고도를 끌어올리고 유지시키는 엔진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바로 그 비행기가 높은 고도 속에서 가야 할 항로이자 그 비행을 헛되지 않게 할 분명한 목적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엔진을 죽어 있다면, 멈춰 있다면 다시 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붙잡고 날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주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